오늘 말씀 욥기서 3장 1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열어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은 욥기서 3장 말씀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욥의 한탄과 저주. 자, 마침내 잠잠하던 욥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죽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은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침내 욥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본문은 11절로 19절 욥이 모태에서 죽지 않은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욥은 이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잉태되었더라도 그 모태 안에서 죽어서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음부에서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며 그리고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고통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본문은 20절로 26절
욥이 당장이라도 죽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은 당시 부자들이 땅을 파고 숨긴 그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 간절히 죽기를 구하지만 아무리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에게는 평화도 안정도 휴식도 없고 오직 불안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당장이라도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나약함을 알고 자신하지 말라. 욥의 고통스러운 탄식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육신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당장 죽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자, 자신의 출생을 부정하고 죽기를 구하는 욥의 탄식과 절규를 우리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절박한 것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그가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을까요? 자, 그가 당한 고난의 크기가 어떤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불행 앞에서 나는 아닐 거라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어리석다 못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라도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겁이 별로 없었어요. 근거가 있었는데 나에게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젊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무지에서 비롯된 자신감이기도 했지만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은 갑자기 닥쳐오는 그러한 불행을 피할 수 없고 믿음의 사람들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겁쟁이가 되어서 얻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일도 또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도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난 어떤가?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받는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통받는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우라. 자, 욥은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절망하면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장이라도 죽기를 바라는 것은 현재의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은 땅 속에 보화를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히
죽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죽을 용기로 살았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 경솔한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들이 죽음을 선택한 것은 죽음만이 계속되는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가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행과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 그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은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불신자들의 그러한 고통을 알기 때문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이 마음속 깊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가 무릎 수술로 인해서 심정지를 당하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했는데 우리 교회 규모에서 볼 때 꽤 많은 그런 헌금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작은 헌금이 고통받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소망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정말 내일처럼 함께 돕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호소하라. 20절에 욥은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욥은 왜 나에게 이 같은 재앙이 임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했을 거예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탄식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또 죽음을 구하며 한탄하면서도 이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는 그대로 또 내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서운함과 또 두려움,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아야만 우리가 죽고 싶은 그러한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토로할 때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새생명 행복축제가 이번 주로 다가왔는데 다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로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중환자실 입원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또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사역에 집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또 우리 새생명행복축제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파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집회에 초청되고 또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우리가 더욱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